오늘 제목이 어린 양을 먹이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는 실제로 생명을 살릴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품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과 걸음과 그 죽으심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 수준, 내 방식, 내 스타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자기를 죽여버릴 만큼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모욕당하신 거거든요. 사단에게 자존심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거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를 피하여 도망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우리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 수준으로는 못 살리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 한계 갖고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우리 수준이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준비가 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맞다면 끝난 겁니다. 그게 절대의 역사라면 절대 응답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너 왜 도망갔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없어요. 베드로에게 딱 무엇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생명 살리려고?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고 부탁하시잖아요. 내 영을 먹이라. 그게 주님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영을 먹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우리의 심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완전히 녹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를 죽여서까지 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저는 어제 그 어린이 예배 때 제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막 내가 애들 웃기고 뭐 또 뭐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애들이 증인입니다. 진짜로 우리 애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느냐. 쉽게 말하면요, 내 자신의 자존심 버리기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을 만큼 내 자존심은 뭐 포기를 못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존심 필요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품위 유지하려고 막 그때 몸부림치고 이랬거든. 그거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셔 버렸는데 굳이 내가 폼자고 뭐 품이 찾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 틀을 깨버린 거지 사실. 아마 우리 애들도 놀랐을 거예요. 내 틀을 깰 수밖에 없는, 왜 내 틀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치고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그거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뜻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 계획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내 소원이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맞아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틀림없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요 빌립보 사람들을 사모했는지 자기가 빌립보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진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을 먹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붙잡아져야 그 영혼에 대한 언약이 붙잡아졌다는 말 똑같거든요. 그 영혼의 언약이 붙잡아져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이지 않으면 못 가르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내게 그 영혼에 대한 언약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실제로 뭡니까? 상처에 덮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품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에서는 힘을 얻어야 다른 게 열려간다니까. 내 생각을 내가 못 바꿔요. 내 한계를 내가 못 넘어간다니까. 내 환경에 갇혀있지,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밖으로 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돼요. 올바른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생명 살리는 기도요. 복음 증가하는 기도요. 또 뭡니까?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고
완전하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가 안 돼요. 왜냐? 내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은 결국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결국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보통 답이 아니죠. 그래서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보통 답이 아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절대 계획을 찾아. 또 진실하여, 그렇죠. 진실하여. 숨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출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숨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숨긴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감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단 말이에요. 빛. 빛은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데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의의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그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좋은 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축복받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저기 대구에 있는 그 갓바위 가도 돼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육신 기도예요. 기복 기도요. 그 자체가 종교 기도예요. 복음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예, 생명 살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도요. 그들을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인도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서 제자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사의 예배 때마다 준 그거, 가게를 오픈해서 개업 예배할 때 준 그거, 요번에도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때 주는 그런 메시지들,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다 맞는 메시지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원 집사 집에 처음에 우리 미션홈 생각해요,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에 맞는 메시지를 두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냐? 세계복음화 할 다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선교사의 축복을. 그러니까 정의원 집사는요, 계속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진희 집사가 뭐라 했습니까? 한 명만 살려내라. 한 명만. 한 명 살려내면요,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약을 보고 그에게 미션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하필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붙였을까요?
그렇잖아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를 베드로에게 붙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였을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잘해야 되겠다. 전도 많이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로밖에는 전혀 다른 역사, 다른 영향, 시대를 바꾸거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 엘리트층, 젊은 세대, 영적 문제에 쌓여있는 그 엘리트층들에게도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의무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내지 못하면 청년들 못 살립니다. 네. 실제 청년들은 딴짓하고 있거든요. 실제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실제 청년들은 세상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갖고 살거든요. 실제 청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살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별 관심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똑똑할수록 더해요. 얘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렇죠?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살리지 못하면. 예, 세계보만 못한다. 그러면 내 가슴에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주위에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사역자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전도자로 여러분 최고의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힘을 잃고 종교가 판을 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창궐한 하나님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오직 복음, 원색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현장에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하나님 현장의 어린 양을 먹이는 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적 재앙을 막는 최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오히려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24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